새벽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또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55번 대림절 1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구원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시온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그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백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엄마, 아빠,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넌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며 우둔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어떤 순간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실패했을 때나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무능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일하심에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조금씩 싸늘해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자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베로베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박원 어린이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저께 또 연습을 하고 키를 마치고 그랬는데 그죠? 어디더라? 그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빈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합창단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담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대강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강절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의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일.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상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혈연 관계는 아니고 어떤 이제 족보적으로서 아버지인 요셉이 이제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임신한 어떤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죠. 뭐 착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의롭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이 혼인을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꿈에서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또한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봤을 때의 요셉은 믿는 사람이었다. 무엇을 믿는 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뭐 여자 남자 다 상관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나와 어떤 잠자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네. 그런데 그 임신한 것이 그냥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그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가 없죠. 아니 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임신하려면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난해하고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되게 부끄럽고 천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
단순히 아주 그냥 선한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 악하고 나쁘고 그런 추악한 어떤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받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예전에 그 서사라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참 수지였대요.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화여대는 이 미션 스쿨이잖아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 드리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것을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학점 따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고개를 딱 숙이면은 자기는 일부러 고개를 들었대요. 그런데 주위를 돌려보니까 자기만 고개를 들고 있더래. 그만큼 완고하고 강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무슨 지성인이 배운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고 그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두산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 두산 그룹에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2사람에게 장학생금을 주고 해외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 뭐 학비라든가 거기에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뭐 공부 잘하니까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겨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지라 김치하고 깍두기 이런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먹어줘야지 이게 되는데 맨날 막 버터 느끼한 거 막 치즈 막 이런 것만 잔뜩 있으니까 이 소화가 안 되고 이 참 어렵고 막 이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기숙사 문을 똑똑 두드리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학생인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전도하러 온 거예요. 교회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저는 교회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뷔페로요. 그랬더니 한국 음식 뷔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대학교 다닐 때도 신앙은 없었지만 예배 드리지 않았냐 그런 심정으로 가서 나는 음식만 먹고 오겠다라는 심정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맨날 이제 주일 되면은 차려진 그 만찬 가운데에서 그 어떤 그런 부족함을 채우고 이런 가운데에 믿음이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가 은혜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에 아주 걸림돌이 된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대생으로서 내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는 내가 의대생으로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걸리니까 다른 것도 다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불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은 하나님이 있어?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가 이제 의대생으로서 이제 인체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하고 깊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야,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정말 정교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신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신의 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탐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욱더 열렸다. 밑에 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엄마! 창조하시는 그 어디? 만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늘, 바다, 나무, 뭐 조그마한 곤충들, 동물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대단하시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녀 탄생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말 세밀하고 정교한 이 인체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실까?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내가 못하는 거지, 사람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중에 아주 똑똑한 개미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TV를 보고 또 사람이 어떤 뭐 푸는 어떤 수학 공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개미가 똑똑한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시죠. 이제 내가 사라에게 이제 씨를 허락하겠다, 아들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당시 98세에서 99세, 사라는 88세에서 89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정말.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듣고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여기서는 요셉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치 내 하수인 부리는 양,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저승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고지하는 거예요. 너 맨날 몇 시에 죽어? 그리고 지옥 가. 그리고 싹 사라졌다가 그날 딱 되면은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타하고 그 다음에 불로 확 태워가지고 소멸시키고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막 그런 기이한 광경 보면은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폰을 막 찍어가지고 그게 막 인터넷에 막 날리고 그게 언론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건이 막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찍었어. 봤어.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천사의 고지를 받은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엄마 생일인데 애들이 깜짝 놀래주려고 불 꺼놓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엄마 오는 거 촬영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너 죽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그리고 고지하고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한테 가보니까 이거 한번 우리 방송사들 다 불러가지고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거 촬영하는 대가로 30억 주겠다. 안 일어나면 30억 버는 거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아이들,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거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것을 이제 그럼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취재진들 쫙 기자들을 엄청나게 둘러싼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재물이 된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영락없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흉악하게 막 폭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불로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변해지면서 다 절을 하고 다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와 신이 살아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도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지하실 것을 고지를 일으키시고 막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면은 다 믿고 다 하나님 따르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너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보여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셔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은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같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를 싫어해. 그건 구원이 아니지. 아니 세상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 무슨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미련한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또한 예언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이 그림,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은 이 그림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빨간 천사로 보이는 사람의 어떤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디로 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누굽니까? 누구로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이것을 표현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 추방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신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뱀에게 말씀하세요. 뱀을 벌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 예언하신 것이 이제 태초의 인류 가운데에 이제 그 계시된 어떤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빛을 쭉 따라서 이제 그 빛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네, 마리아에게로 그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계시가 시대를 따라서 계속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받고 믿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족복 가운데에 또 그 조상들 가운데서 그런 내려오는 그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믿었던 그들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도록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란 저번 시간도 제가 나눴지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내가 주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뭐 내가 주가 된 것이 내가 주인이 된 게 왜 죄예요? 왜 죄입니까? 내가 주가 된 것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왜 죄예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그럼 불행하게 살아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이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키신 그 신실하신 그 언약,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지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지문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이 대강절 가운데에 진정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서 진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 나보다 오르십니다.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귀히 여기며 그래야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그 세밀한 것까지, 그 모든 형편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삶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전이 10년 가운데서 든든히 더욱더 지어지게 하옵시고 더욱이 원롱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또 마음과 또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밭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도 마리아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더욱더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참 만족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나는 구호 외치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